예, 어제 우리가 1절부터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무엇이며 이스라엘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이 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인이 바라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나오죠. 1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출애굽의 기적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또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까지는 반복적인 불신과 욕심을 부렸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출애굽의 기적들을 회상한 이 시인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 1절에서 12절에서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라고 말을 합니다. 소환들은 나일강 하류에서 강이 여러 개로 갈라져 내려가죠. 부채꼴로 삼각주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흘러내간 지류에 있는데 고센 땅 소환들. 고센 땅이라는 말도 우리가 귀에 익은데요. 고센 지역의 소환들이라면 평야죠. 나일강 하류니까 비옥한 물도 풍부한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죠. 즉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애굽 땅의 장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만 피하게 하셨던,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 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역사들을 회상하는 내용들 담고 있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이적,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신 이적, 또 15절에 보면 반석을 쪼개시고 더욱 매우 풍부한 양의 물을 흘러나게 해서 마시게 하신 이적, 그리고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 이적 등등을 회상하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을, 그 이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던 사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만나를 내리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비롯해서 양파, 부추, 마늘 같은 정력에 좋은 음식을 그들의 탐욕대로 그런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었다. 이 만나를 얻어먹기 전에 이미 물이 터지고 시내가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또 양식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에 있는 삶은 고기들을 우리가 건져 먹고 그랬는데, 마늘과 부추와 양파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리해도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들의 정력에 좋은 음식을 탐욕대로 그런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거기다가 플러스 설상가상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했느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의 불신에 가득 찬 말을 더 들어보십시다. 20절. 자, 봐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시내가 넘치긴 했지만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셨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수맥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우연히 거기가 딱 깨져가지고 나온 거지. 하나님이 물 주신 거, 그때 그렇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자. 있는 거 주셨지 않냐. 그런데 어디서 빵을 주실 것이며 어디서 고기를 주실 거냐.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현상을 자연 현상으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제가 요즘 매일 아침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도 우발적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섭리 속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수맥이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에 왜 하필이면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두들기게 해가지고 했느냐. 그러면 그때 거기선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도 말 거예요. 근데 한도 끝도 없는 불신에 늪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불같이 노하셨다. 21절에 하나님은 불같이 노하셨고 그들을 향한 진노가 불타올랐다. 왜 불타올랐느냐? 22절에 또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때문이다.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에는 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불을 확 싸질러 다 죽이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궁창을 명령하시고,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을 명령하시고 그 하늘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제가 그냥 비같이라고 그랬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먼지같이 날리셔서 그곳에 내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오늘은 안개가 조금 꼈더라고요. 뽀얗게. 아마 만나 가루가 휘날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충족하게 먹게 하셨다. 25절. 인간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 먹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 먹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떡을 얻어 먹은 자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내린 참 양식, 영원한 생명을 줄 양식인 예수님을 얻어 먹은 자들로서 힘센 자에게서부터 떡을 먹었다. 그뿐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동풍을 일으키시고 남풍을 인도하셔서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메추라기죠,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자, 그 상황을 다시 또 얘기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텐트촌 일대에 다 떨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나는 새를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날아가다, 때를 지어 날아갔다가 텐트촌 위에서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비행기로 그 물품들을 갖다 낙하하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심히 배불렀다. 그냥 요기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먹게 하셨다. 30절부터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신과 욕심을 부리는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 음식물을 아직 입에 물고 있을 때에, 참 성경의 표현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들의 입에 아직 음식이 있을 때에, 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마땅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32절입니다.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나 자연 현상이 어떠다가 거기에 덮쳤을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의도에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어떤 형제가 그 카추사 용산 양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외출을 나오다가 삼각지 그쪽에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쳤어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병원으로 실려갔죠. 가서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쫓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별 상상을 다 한 거죠. 다리가 부러졌거나, 또 발이 완전히 묵사발이 됐거나, 뭐 하여튼 온갖 상상을 다 하고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멀쩡한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누워가지고, 엄마 내가 다쳤는데 뭐가 감사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여기 오면서 별 생각을 다 했다. 너희도 다리 멀쩡하지 않냐? 부러진 것도 아니고 타박상 정도 같은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다고 하는 그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재수 없어서 걸려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나쁜 운전사 때문에 내가 당했다 이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을 어떤 눈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언제 그들을 징계하셨다고요? 입에 아직 음식물이 있을 때, 이 음식물을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징계하셨다. 힘센 자, 장년들과 청년들을 그렇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78편 전체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또 내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뭐 국가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님, 이것이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존재들이며 현상에 집착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에 집착한다는 말 밑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근본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과 뜻을 보고 듣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생명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는 렌즈가, 부활의 렌즈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속에 있었던 이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연한 것,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하여 애써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인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은 진노를 자초했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이 양식을 먹고 주님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며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